가정예배 두 번째 시간, 실제 가정예배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드리는지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예배의 형식이 있는데 어떤 형식이 있는지, 그다음에 가정예배 가이드, 또 가정예배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가정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누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 점점 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바퀴가 바로 가정과 교회 학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교회 학교가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정과 교회 학교가 두 바퀴가 되어서, 두 축이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가정이 없이는 사실 교육이 어렵습니다. 학교를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5번 학교에 나갑니다. 거의 매일은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 안 나가니까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나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가르침을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일주일에 5번이나, 그것도 아침 8시 반부터 약 2~3시까지 옆에 끼고 계속 들려주는데요. 또 그 가르침대로 효과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는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욕을 하지 마라, 욕은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또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대화로 풀어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되지 잘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부모님들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들 보면 화가 나면 욕을 하거나, 또 화가 나면 폭언을 하거나, 이렇게 듣고 자라면요, 일주일에 5번이나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가르친다 하더라도 잘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형제님들과 부모된 형제님과 자매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사실은 다음 세대 신앙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죠. 가정과 교회가 연관돼 있고, 또 다음 세대도 연관돼 있고, 점점 시대가 갈수록 가정을 제대로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보니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적이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적 본 또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 자동차의 두 바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가정예배의 3요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집회 가질 때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죠. 교회에서도 집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교회 집회 요소인데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 한번 소리는 안 나지만 각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 네. 찬송, 성경, 기도한다. 어떻게 이제 어떤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성경 읽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정 예배를 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야겠죠. 갑작스럽게 "이리 와 앉아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시간 없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자녀들은 특히 이제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은 반감을 갖기 쉽죠.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고, 그래서 100% 공감이 안 간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부모는 왜 우리는 가정에서 이처럼 시간을 내서 모여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가족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요일과 시간을 좀 정해야겠죠. 맨 처음 가정 예배를 하는데 한 1시간 했어요. 이러면 이제 다음부터 아이들은 오늘 또 가정 예배구나, 벌써 표정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 엄마 아빠의 부모님들의 영적인 수준이 다르고 또 은사도 다르고, 어떤 부모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고, 이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연령도 다르고요. 어떤 자녀들은 뭐 3살, 4살, 5살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있고, 초등학교에 걸친 자녀들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또 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의 상황은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일을 정하고 하는데, 시간은 제일 처음에는 짧게 하기를 권합니다. 이게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진입을 이렇게 부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짧게 하고요. 어느 정도 짧게 하다 보면 자녀들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저도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이 표정을 보니까 괜찮아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저는 이제 아이가 11살입니다. 4학년인데요. 뭐 괜찮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물론 이제 좀 싫은 티도 내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었지만, 뭐 그렇든 어떻든 좀 이렇게 그래도 달래고 토닥여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가 가정 예배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차츰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10분 15분 이렇게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한 30분 40분 이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왜 이렇게 길게 뭐 10분 오다가 왜 갑자기 30분에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점진적으로 늘려가니까. 근데 맨 처음 시간을 이렇게 조금 짧다 싶을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고요. 15분 내외로 하시는데, 너무 이르거나 우리는 새벽 6시에 할 거야,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은 고역이 되죠. 또는 너무 늦어버리면 아이들 또 이제 잠 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 하면 좋겠어, 얼마나 하면 좋겠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한 시간 해야지, 이러기보다는 그렇게 이렇게 진입 장벽을 낮춰서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애들 표정에서 언제 끝나나, 이거 시계 보고 이렇게 되면요, 사실 어렵죠.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 예배는 계속 뭐 지금 시작해서 계속 자녀들이 출가할 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은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내일 예배와 주일을 준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하면서 또 그 시간에 토요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이거 내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야, 같이 너도 가져와 보렴 해가지고 헌금도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용이합니다. 또 일요일 날 하게 되면 일요일 오전은 어렵겠죠. 일요일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하면
그날 들은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 가정 예배 시간에 다시금 이렇게 나누고 적용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나누고 하게 용이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한 주간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가정 하나님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또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연결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좋습니다. 저희 기름노 교회는 2020년에 이 교회 전체적인 주제가 가정이었고요. 올해도 역시 2년째 맞이해서 가정이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 봤다면 올해에는 실질적인 실행에 초점을 두고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슬로건이 매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리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 나누기,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가족 여행 가기. 이게 이제 교회 슬로건이에요. 실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교회 슬로건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또 귀여운 소그룹에서 이렇게 모이고 교제하게 될 때 이런 얘기도 나눕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집은 이렇게 드려, 저렇게 드려. 우리 집은 아직 좀 시작을 안 하고 있어. 뭐 하여튼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매일 드리고 있어요. 9시에. 매일 9시에 모여가지고 9시가 되면 부득이한 상이 없으면 9시에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아까 찬송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에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스텝에서 전화가 온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예, 지금 강의 중인데 지금. 이따 할게요. 예. 우리 미디어 팀 스텝인데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장소는 거실이나 식탁, 안방에서 하고요. 인도자는 가장인 아버지가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사실 가장이신 형제님들이 듣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없는 경우도 계시죠.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또 있으면 아들이 장성하기까지는 어머니가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교회에서 이제 학생으로서 침례도 받고 형제가 되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면 아들이 이런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 좋습니다. 또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 아버지가 출장 가거나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어디 가시거나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유임 받아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인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인도할지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맨 처음 찬송을 이렇게 드려야겠죠.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면 거의 부모와 자녀의 그 찬양의 선곡이 뭐 완전 이질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에게 자주 드리는 찬양이 있고 또 기성세대가 드리는 찬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또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자녀가 어리다면 뭐 10살, 11살, 또 9살 그렇게 되면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을 함께 선택해서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린노 교회는 요청을 했어요. 교회학교 찬양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이 교회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을 녹화를 해가지고 기린노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틀어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아는 거 나오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부모 또한 자녀들이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한 곡이나 두 곡, 한 곡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찬송집을 가족 수대로 장만해서 이렇게 부르셔도 좋고요. 가정 예배가 계속 지속될 거니까. 또 그렇게 가정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그런 찬양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런 곡들을 하나님께 집회 때, 교회 집회 때 특송 드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찬송가 1장부터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같은 찬송 할 수도 있고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한 달 내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면 한 달에 4번 5번이죠. 뭐 내내 불러도 좋고, 그건 가족들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요즘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틀어놓으면서 기타 반주나 이런 거 없어도 틀어놓고 같이 부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불렀으면 성경을 읽어야겠죠. 얼마만큼 성경을 읽어야 할까? 가장의 은사와 가족의 특성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환경이 다 다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만큼 읽느냐보다는 읽은 내용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녀가 어리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자녀가 아직 어린데 또 아직 구원도 아직 받기 전인데 많은 말씀, 긴 시간 말씀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가장이 분별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정하면 좋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잠언이나 시편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창세기부터 쭉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어려서 잠언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에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한 번 할 때 한 장 해야 되나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구절, 두 구절 했어요. 한 구절, 두 구절. 그래서 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 한 구절 가지고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또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경외함이 어렵잖아요. 단어 애들한테. 경외함이 어떤 뜻인지를 이제 아이가 잘 모르니까 풀어서 설명하고, 경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고 크신 분으로 보는 것, 이렇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자녀가 어리다면 학교에 다닌다면 누구누구 너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니?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니? 좀 어렵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런 존재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한 구절에 대해서 자녀가 어리면 한 구절 가지고 잘 풀어서 설명하고 또 물어도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리면 또 이야기 위주의 본문, 잠언이 아니라면 이야기,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 위주의 본문을 택해서 짧게 선택해서 이렇게 나눠도 좋고요. 자녀가 잘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반드시 설명해주고,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이 많이 이렇게 약합니다.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그냥 얘기하는데 사실 몰라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 뜻 알아? 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몰라요. 애들이 점점 그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의미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가급적 아이들한테 읽게 해주세요. 요새 아이들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언어력이 많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 더 돼서 그렇거든요.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마스크를 다 학교에서도 끼고 있고 음악 시간에 노래 안 부르게 돼 있습니다. 애들이 입으로 하는 거 안 해요. 리코더 부는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 낭독하잖아요. 국어책 읽기, 그런 거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 이렇게 발표하는 거 잘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떠듬떠듬 읽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면 일석이조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자기도 듣잖아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설교는 아버지가 여기에 설교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제일 처음에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다면, 또 아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짧게, 예, 뭐 3분, 5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아버지가 하다 보면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저도 아버지인데 하다 보면 훈계가 될 경우가 많아요. 예, 너 하고 있냐? 왜 너 이렇게 하면서 요렇게 되면 이제 조금 아이가 이제 주눅이 들고 표정이 바로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방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기 전에 아버지가 됐건 어머니가 이제 인도하시게 됐건 이걸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책망하고, 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러잖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고 격려해주고, 부모인 나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순종해 나아가자,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타이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잘 던져가지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또 답하기 쉬운 질문, 또 적용하는 질문 이렇게 나누시면 좋습니다.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의문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로 이렇게 다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만약 이걸 하시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하면서 궁금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나누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는 그날 읽은, 금방 읽은, 앞에서 읽은 성경 본문의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금방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최고의 분으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읽은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역시 기도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하면서 막 10분, 20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준에 맞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시간도요, 길게 하지 않고요. 또 기도를 보통 기도하는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죠. 교회에서도 배우지만 사실 가정에서 그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께 어떤 말투로 또 어떻게 하는지, 이 성도님들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것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계속 교정하고 아멘이 되었다. 또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로 이렇게 교정을 가능해요. 이 가정 예배에서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제 자녀 보니까 기도가 맨날 똑같아요. 가족의 건강, 기도 안 해봐서 갖고 또 책망하면 안 되거든요. 매일 똑같은 기도만 드리냐. 고마워. 가족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니 고맙다. 엄마를 위해서 고마워.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어? 너 그때 힘들지 않았니? 다음에 이런 부분들 기도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요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지도해 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 괴롭혀요. 자꾸 막 안 좋은 말 나한테 욕해요. 그래, 그럴 때 기도하는 거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자녀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하다 보면 대화도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좋은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간단 명료해야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됨을 지도를 해야 되겠죠. 기린노 교회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을 날짜별로 이렇게 쓰거든요. 기도 월버라고 해서 소책자를 이렇게 나눠 드리고요.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늘 6월 27일에 기도할 제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교회 전체적인 기도, 오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그것을 기도하셔도 좋고, 또 그것이 교회에 그런 것이 없다면 기도 제목을 이제 제일 처음에 나누고 각자 다 기도하는 것이죠. 짤막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좋고요. 이렇게 이제 가정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 가정 예배가 이제 익숙해지고 정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요, 이런 점들이 좋습니다. 연계해서 이거와 되어져서 가지면 좋아요. 교리 교육. 그래서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지? 교리문답이 있죠. 교리문답이 있어요. 특히 자녀가 어리면 이런 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교리교육 책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이런 거 이렇게 서로 우리 암송해보자 같이 해가지고 평상시에 암송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혹시 공과가 있다면 교회 학교에서 공과 요절 암송이 있잖아요. 요런 때 암송하셔도 좋고요. 또 현재 읽고 있는 구절이나 체계적으로 계획된 암송 구절이 있으면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암송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한 장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든지 시편 23편 통째로 외우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셔서 하셔도 좋고요. 연결지어서 이렇게 가지면 좋고요. 또 혹시 여건이 된다면 가정 예배 갖고 이제 함께 독서를 해도 좋아요. 이어서 독서 이렇게 나눠도 좋고, 이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뭐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짧으면서도 이런 책들 같이 온 가족이 짧게 읽고 나눠서 이렇게 기도해도 좋고요. 자녀와의 대화 시간, 이걸 하고 나니까 하면요 자연스럽게 또 애들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습관화 되면 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입이 안 열어지다가도 이렇게 계속 갖다 보면 애들이 학교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주제 되기도 합니다. 엊그제 유교였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유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빠가 유교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도 하고, 뭐 신앙적인 거 아니더라 할지라도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큐티를 이 시간에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 예배의 시간에 이름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 경건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고 제가 머리 때문에 하가만인데요. 뭐의 약자일까요?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가는 가족, 하나님과 가족의 만남, 하가만 이렇게 이름을 적어뒀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이름을 지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자녀의 축복을 하는 시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죠. 창세기 48장에서 이제 야곱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녀를 안거나 또 어깨에 손을 대면서 가장인 아빠가 한 손을 머리에 이렇게 얹으면서 축복하는 거죠. 서로 안으면서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볼 만한, 언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번 앉아봐라. 여기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48장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녀를 누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축복할 수 있잖아요. 20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너희 주신 소중한 보물이고 너의 삶이 하나님께 귀히 쓰여졌으면 좋겠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될 때 아이는 얼마나 그런 유익이 많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만 어색하지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돼요. 처음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계 시간을 가져서 좋고요. 좀 주의할 점 예배 가정 예배 가이드를 좀 말씀드리면 가급적 좀 짧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많이 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 마음을 결단을 내리고 꾸준히 하게 될 때 이 가정 예배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교회 수양이라든지 부득이한 상황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겠고요. 아버지가 불신자일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불신 남편을 둔 아내분들은 아내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불신 남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데요.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이런 가족의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떠냐고. 근데 나는 하기 싫다. 불신 남편이 반대한다면 아내만이라도 아내가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기들만 이렇게 드리고 소외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믿어서 나는 소외하나? 아버지에게 반감이나 적대감이 들지 않도록 지혜 있게 하시는 게 좋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안 계시는 경우, 돌아가셨거나 이런 경우는 어머니의 몫이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느낀다면 교회 인도자들에게 청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경우 매일 할 수는 없겠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그렇게 정기적으로 청하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게 될 때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요니게와 로이스가 있었죠. 어머니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런 조모님과 또 어머니의 그 신앙 교육을 인해서 디모데가 크게 쓰임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주 어릴 때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설마 뭐 이거 그때는 안 해도 되겠는가? 생후 15개월이라도 전혀 알아들 것 같지 않지만 아이는 반드시 배웁니다.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아직은 다 이해 못 하겠지만 어떤 시간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거실로 모이지? 그리고 성경에서 크게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어떤 책을 읽네. 그리고 눈을 감고 뭔가를 진지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네. 이런 걸 통해서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시구나. 후에 이 아이가 더 커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게 될 때 이제 더 알게 되겠죠. 그것만으로도 유익이 상당합니다. 그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클 때가 있겠죠. 뭐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뭐 큰아이는 23살 됐고 막내는 막 한 6살, 7살 되는 경우 같이 들어도 좋겠지만 이것이 좀 어렵다면 또 자녀들이 많다면 좀 큰아이 그룹하고 작은아이 그룹하고 나눠서 할 수도 있겠고 함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 아직 신혼기에 있는 그런 부부들은 그때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이 젊은 신혼 부부들에게 두 사람이 자녀가 없게 될 때, 비교적 홀가분할 때, 그때 가정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송 드리고 예배하고 하게 될 때 아이가 생겨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혼부부들 혹시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교사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게 될 때 가정을 이루어서 두 사람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꿈꾸시길 바라고요. 이제 자녀가 다 커서 자녀가 출가해서 둘만 남은 부부도 계시잖아요. 아이고 이제 나는 뭐 자녀 다 출가했는데 난 할 거 없네가 아니라 부부가 자녀가 가정 안에 있건 없건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유익이 뭐가 있냐면 가족 전체의 신앙 성장이에요.
우리는 가정은 하나잖아요. 네, 누구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하게 될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온 가족이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때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주변에 좋은 본이 되는, 이웃에게 좋은 본이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 준비하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성장이 있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더불어서 신앙의 대를 이을 수가 있고, 이 말씀과 기도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지성의 발달로 이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 노벨상의 20% 30%를 휩쓸고 있느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고 깊게 생각하고 하면서 삶의 통찰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지성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학교 공부에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학교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만 성경을 분명히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과정은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 지성의 발달로 분명히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과 또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마음을 담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말하잖아요. 깨닫는 부분에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요, 학원에서 미리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경우는 있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똑부러지게 발표하는 아이들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건 말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하는 이 자체,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된 아이들은 달라요, 정말.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함께 찬송 부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될 때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게 될 때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이,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싹 트게 되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온 가족이 매일 일정량의 성경을 읽는 것으로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안전한 보호책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가정이 세워지면 덩달아서 교회가 세움을 입잖아요. 오타가 나왔는데요. 가정 안에서 이 공급함을 받고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에도 얼마나 큰 유익과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힘을 얻게 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자세, 오늘날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세로 말미암아 질서가 없고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권리는 내세우지만 서로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지러운 질서인데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한 2, 3분 남았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10시까지 9시까지 일하고 너무나 바빠요. 물론 정말 물리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할 건 하시더라고요. 보면요, 가정예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분 15분 시간 내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정말 내 시간 가운데서 10분 15분 낼 수 없는가, 그런 분들은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더라도 또 스마트폰으로 뭐 보실 건 보고 하시더라고요. 바쁘고 피곤할수록 더욱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죠.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삶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면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떤 직장인 조퇴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남편으로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가정을 잘 인도하지 않았는데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이것을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남편의 자리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할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한 안 좋은 추가, 옛날에 해봤는데 막 자녀들이 막 싫다고 막 하고 막 불평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훈련하고, 이런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미디어에 잠식당한, 아까 그럴 수 있죠. 각자 휴대폰 보고 계속 시간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찬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말 진실로 원하십니다. 또 좀 장애물들이 유교 문화가 있죠. 부모님은 가르치고 자녀는 듣고 배우고 잔소리 듣는 시간으로 여기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정 불화, 이거 하려면 부부간의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불화가 있다든지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이러면 시작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그래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될 때 자연적으로 부부 사이의 관계도 나아지고 부모 자녀의 사이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명을 가지고 관계 개선 없이 갑자기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불화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서 서로 시너지가 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 예배 오늘 첫 발을 안 하시고 계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 되시든지 매일 하시든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첫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기혼 형제님들, 또 결혼을 꿈꾸는 우리 청년 형제님들, 가정 이루어서 가정 예배 드릴 것을 꿈꾸시고요. 또 자녀가 모두 출가해서 둘만 남으신 부부도 함께 계속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겠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 형제님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트입니다. 릭 허즈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의 기장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일에 우주선이 플로리다 상륙을 불과 16분 앞겨두고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해 사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우주 비행을 나가기 전에 자녀들이 매일 자기가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가정 예배 드릴 것을 미리 다 찍어놨어요. 비디오로 찍어서 가정 예배 인도 영상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주 비행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 좋은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